말씀은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입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건강한 교회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건강한 교회, 성경적인 교회가 될 수 있는가, 또 그런 건강한 교회는 어떤 요소를 가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있죠. 교회가 건강하면 성장은 따라오게 돼 있습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읽었던 제일 끝에 보면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했다. 이건 예수 믿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많아지고 성장했다는 의미이죠. 여러분, 우리가 건강한 모습의 교회 모습을 가지고 있다면, 그 요소를 가지고 있다면 그 교회는 자연적으로 건강해지는 결과가 따라오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건강은 거저오지 않죠. 애쓰고 힘써야 건강이 따라오는 것입니다. 건강한 교회도 역시 우리가 애쓰고 힘써야만 건강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써야 할 것들, 또 놓치면 안 되는 중요한 가치들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총 12가지로. 우리 특별히 초대교회, 성경에 나오는, 사도행전에 나오는 최초의 교회, 그 원교회, 그 최초의 그 교회, 그 교회의 모습들을 몇 면을 살펴보면서 도대체 이 교회는 어떻게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들이 이렇게 더해지는, 그래서 아주 건강한 모습의 교회를 이룰 수 있었는가, 그 요소들을 우리가 하나하나씩 살펴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까지 우리가 첫 번째부터 8번째까지 우리가 살펴봤죠. 우리가 잠깐 복습을 하면, 첫째, 우리가 건강한 교회의 12가지 요소, 첫 번째는 잘 훈련된 팀이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의 성품으로 빚어지고, 그리고 믿음과 비전으로 하나 된 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건강한 교회는 팀으로 일합니다. 그리고 훈련된 팀이 있다는 것입니다. 훈련된 사람들이 함께 팀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일도 하고, 그리고 비전도 이루고, 목표도 이루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잘 훈련된 팀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훈련이 필요한 것이죠. 항상 우리가 예배드리는 훈련도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예배 조건이 계속 좋아지고 있지만 그 조건이 좋아지는 거에 비해서 내가 예배드리는 것이 똑같은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환경이 그 사람의 예배드리는 태도를 만들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손 하나 드는 게 힘들다. 내가 이렇게 찬양하고 우리 신나게 이렇게 뛰면서 찬양합시다 그러는데, 저는 사실 뛰는 게 무리가 되니까 저는 한 발 한 발 이렇게 하거든요. 그럼 뛰는 것 같잖아요. 이게 힘들다. 나는 그냥 이게 한 발 한 발 하는 것도 힘들고 박수 치는 것도 힘들고 손 하나 드는 게 힘들다. 이 훈련이 안 돼서 그런 거예요. 원래 성격이 그런 게 아니라 훈련이 안 된 거예요. 훈련이. 그러니까 아무리 뭐 조명이 바뀌고 음악이 신나도 이게 나는 한 발 뛰는 게, 이게 무치 여기에다가 100kg짜리 무슨 역기를 매달아 놓은 것 같이 이게 뛰는 게 안 된다. 이게는 이제 마음의 문제거든요. 생각과 마음이 훈련이 안 되니까 이거 하면 큰일 나는 줄 알고, 아니면 이 사람, 내가 이걸 하는 순간 사람들이 비웃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나 막 별별 생각이 이 여기에 몇 기처럼 100kg가 묶여 있고 이게 하나가 드는 게 힘든 거예요. 이게 예배 드리는 것도 훈련이고 기도하는 것도 훈련, 모든 게 훈련을 통해서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일 성수하는 것도 훈련이에요. 훈련. 이게 습관이 돼야 되거든요. 예배를 빠지게 하는 요소들을 뒤로 하고 그것을 예배를 내가 드리게끔 하는, 드리고자 결정하는 이것 가지고 훈련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게 다 훈련을 통해서 되는 거예요. 훈련된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강력한 팀이 되고, 강력한 팀이 많을수록 건강한 교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전심으로 기도에 힘쓴다. 기도는 교회의 기초죠. 영적인 호흡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생명을 공급받는 통로가 됩니다. 선택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것은 호흡이니까. 내가 기도 안 하면 죽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냥 죽는 것입니다. 호흡기가 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할 때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나는 것입니다. 교회도 역시
기도하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예요. 호흡을 잘하는 사람은 건강합니다. 할렐루야. 교회도 호흡을 잘 못한다, 기도가 어렵다, 기도가 안 된다 그러면 허덕거리고 있는 거예요. 예. 숨을 잘 못 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뭘 할 수 있겠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성령 충만합니다. 저를 따라보세요. 성령 충만하다. 예. 배우지 못하고 말도 잘 못하고 겁도 많고 성품도 들쑥날쑥한, 어떻게 보면 너저리한 갈릴리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담대한 믿음과 태산 같은 꿈과 그리고 거대한 능력을 갖도록 하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갖게 하셨는데, 제자들이 그것을 갖게 된 결정적 이유가 훈련에 더해서 성령의 도움 때문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성령을 받지 않았다면 그들은 어쩌면 그냥 평범한 사람으로 머물러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오순절에 성령을 받으니까 완전히 딴 사람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힘으로 모든 것을 하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하라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성령을 환영하고 성령님께 의지하고 성령의 도움을 구하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항상 무엇을 하든지, 기도하든지 큐티하든지 예배하든지 사역하든지 항상 성령님 도와주세요. 그럴 때 우리가 성령 충만하게 되고 성령의 기름 부음이 넘치게 돼서 우리가 건강해지는 줄 믿습니다. 네 번째는 복음 전도에 열심을 다했다. 여러분, 건강한 사람은 움직일까요? 안 움직일까요? 건강한 사람 많이 움직이죠. 그러면 건강하지 않은 사람은 의사나 아니면 건강을 조언해 주는 경우에 뭐라고 하냐면 움직이라고 합니다. 예, 많이 움직여라. 운동도 하고 등산도 가고 많이 움직여라. 여러분, 건강한 사람은 움직이고 움직이는 사람은 건강해지는 것이죠.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발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신체에서 발을 복음을 전하는 것에 비유했어요. 여러분, 발은 끊임없이 다리는 움직여야 됩니다. 할렐루야. 다리가 움직이면 건강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증거하고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는 교회는 건강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가르침을 잘 받는다는 것이죠. 저를 따라해 볼까요? 가르침을 잘 받는다. 건강한 교회는 가르침을 잘 받는 교회입니다. 배우려고 하고 배울 게 많다고 여기고, 그래서 항상 겸손하고, 우리는 죽을 때까지 성화되고 성장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배워야 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가르침을 잘 받는 거예요. 교회가 건강하려면 가르치는 자가 많은 게 아니라 배우는 자가 많을수록 교회가 건강합니다. 여섯 번째는 섬김과 교제를 잘한다. 이것은 건강한 교회는 섬김을 기초로 한 교제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 말씀에 보면 채워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교제가 채워주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을 채워주고 부족한 사람을 채워주고, 영적으로, 물질적으로, 정서적으로, 관계적으로 부족한 게 보이면 그 부족한 것을 채워주는 거예요. 저 사람이 좀 외로워 보여. 그럼 같이 밥을 먹어주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교제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냥 내가 저 사람은 나하고 성향이 맞아, 성격도 비슷해, 내가 좋아하는 타입이야, 그래서 그냥 그 사람하고만 만나려고 하고 밥 먹으려고 하는 것은, 이건 올바른 교제가 아니에요. 이게 건강한 교제가 아닙니다. 건강한 교제는 부족한 게 보이는 거예요. 부족한 게. 할렐루야. 부족한 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족한 걸 내가 어떻게 하면 채워줄 수 있을까? 난 돈이 많아. 근데 그 사람은 컨퍼런스비를 못 내. 돈이 없어서. 그러면 내가 컨퍼런스 대신 내줄게. 이게 채워주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교제입니다. 할렐루야. 그 사람이 요즘 밥을 못 먹는 것 같아. 맨날 라면만 먹는 것 같아. 근데 내가 오늘 고기를 꺼먹으려고 그래. 부르는 거예요. 우리 같이 고기 먹자. 이게 진정한 교제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또 그 사람이 외로워, 힘들어, 고민이 많아. 그러면 그냥 들어주는 거예요. 그냥 그 사람의 고민과 그 사람이 힘들어하는 걸 그냥 들어주는 거예요. 그냥 들어주고 기도해 주는 거. 이게 바로 진정한 교제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섬김을 기초로 한 교제는 항상 건강한 교회를 만드는데, 그 건강한 교회를 만들 때 채워준다. 저를 따라서 채워준다. 채워주는 거에 포커스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일곱 번째는 예수님 중심이다. 떡을 떼며, 이건 성만찬을 얘기하는 것이죠. 항상 예수님이 모든 대화, 모임의 사역의 중심에 계신다. 여덟 번째는 표적이 있다. 이것은 사인이다. 하나님은 내가 믿는 복음이 진짜라는 것을 확증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전도할 때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 때, 그때에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이죠. 이와 같이 건강한 교회는 8가지 요소, 즉 8가지 특징이 두드러진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사도행전 2장 46절부터 47절까지 우리는 나머지 4가지 건강한 교회의 요소를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9번째입니다. 9번째는 무엇일까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작은 그룹으로 모이기를 힘쓴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라고 했습니다. 성전에서 집에서. 저를 따라볼까요? 성전에서 집에서 뭐 하기를 힘썼다고요? 모이기를 힘썼다. 모이기를 힘썼다. 근데 여러분 집에서 모일 때 여기 지금 한 이 정도의 사람을 다 수용할 만한 집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죠. 여기에는. 아마 여기 있는 사람이 다 그 집에 들어간다면 아마 집이 터질 겁니다. 뭐 터지진 않더라도 뭐 한 방에 막 10명씩 앉아야 되겠죠. 여러분 집에서 모였다. 근데 여기서 그러면 성전에서는 모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물론 성전은 크죠. 근데 여러분 헤롯 성전이라고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을 제가 가봤는데 예루살렘 성전에 모일 만한 공간이 없어요. 그렇게 큰 대규모 홀이 있는 게 아니에요. 성전이라고 해서 홀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당시 성전은 무슨 홀이 있어갖고 대규모 집회를 하고 그런 의미의 성전이 아닙니다. 다 보면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그리고 모였다라고 하는 것은 성전의 어떤 이쪽 한 구퉁이에 3, 4, 5 모이거나 많아봐야 10명 내외로 모였다는 뜻이지 막 100명, 200명, 300명 모이는 대규모 홀이 있다는 말이 아니에요. 이 말은 곧 성전에서 모이고 집에서 모였다는 것은 단위 자체가 크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단위가 10명에서 뭐 아무리 많이 모여봐야 20명이 절대로 넘을 수가 없어요. 그렇게 모일 만한 공간이 있지도 않고 여러분 우리가 성지순례 가보면 20명만 넘잖아요. 그러면 가이드하는 분이 안 들려요. 가이드하는 말소리가 잘 안 들려요. 그러니까 아마 많이 모여봐야 10명 내외로 12명, 10명 내외로 모이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모이고 집에서 모였다. 그러니까 모이는 게 굉장히 중요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작은 단위로 항상 모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이 작은 단위의 모임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셨죠. 마태복음 9장 10절에도 보니까 예수님이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세리와 죄인들과 제자들이 함께 계셨다고 했습니다. 집에서 앉아서 음식을 잡수실 때에 거기에 뭐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모였겠습니까? 거기에 모여갖고 작은 그룹으로 모여서 예수님은 그들과 대화도 하시고 밥도 먹으시고 그리고 사역도 하시고 그렇게 하셨던 거죠. 초대교회도 보면 집에서나 성전에서나 항상 작은 단위의 소그룹으로 모여서 예배도 하고 그리고 기도도 하고 나눔도 하고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5장 42절 6장 1절 7절에 보면 저희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저를 따라보세요.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이 말은 작은 단위로 소그룹으로 모였고 또 소그룹으로 모였다는 것입니다. 또 사도행전 12장 12절에 보니까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서 여러 사람이 그 집에 모여 있었다. 기도하고 있더라. 또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보니까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나. 두세 사람 또는 6, 7사람 또는 8, 9사람 10사람, 12사람 그 작은 소규모의 모임들이 아주 활발하게 예수님 시대에는 그리고 초대교회에는 그런 모임들이 굉장히 많았고 활성화되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교회가 교제권 안에 묶여 있다는 것입니다. 교제권 안에 모든 믿는 사람들이 교제권 안에 있다는 거예요. 한 사람도 혼자 떨어져 있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항상 그 교제권이라고 하는 소그룹이라고 하는 셀이라고 하는 그 안에 항상 소속이 돼 있고 그 소속 안에서 모임도 하고 만남도 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마음도 합했다는 것입니다. 마음도 묶이고
교제권으로 또 교회가 묶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여라고 오늘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항상 질문을 해야 됩니다. 우리의 작은 그룹, 소그룹이, 셀그룹이 자생적이고 스스로 교제를 만들고 공통의 비전을 위해서 헌신되어 있는가,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이 작은 그룹을 위해서.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야 되고 그 질문에 대답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교제가 강한 교회가 일수록 코로나를 잘 극복한 거 아십니까? 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가 강해야 이 코로나를 극복할 수 있었겠어요? 예배가 강해야 됐습니다. 당연히 안 되죠. 예배가 어떻게 강할 수 있습니까? 못 모이게 하는데. 그죠? 기도가 강해야 했습니다. 개인적으로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그렇게 했을 때 교회가 이겨낼 수 있었습니까? 아니에요. 보니까 교제, 즉 작은 단위로 잘 모인,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역을 지켜가면서 아주 힘써 만나고 모였던 교회들이 보면 굉장히 건강했더라. 그리고 코로나를 잘 이겼다라고 하는 결과와 통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위기일수록, 여러분 초대교회는 얼마나 많은 도전이 있었습니까? 핍박도 엄청 심했죠. 예수 믿는다고 하면, 공개적으로 예수 믿는다고 하고 복음을 전하면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거나 재산을 빼앗고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어떻게 공개적으로 막 10명, 20명 이렇게 모일 수 있었겠어요? 우리가 과거에 중국에 선교를 갔을 때도 모여서 공개적으로 기도를 하거나 예배를 드리거나 절대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지하교회라고 해서 가봤더니 조그마한 가정에 3명, 4명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교회를 지하교회라고 하더라고요. 그 교회에 가서 그것도 큰 소리로도 못 내요. 작은 소리로 예배하고 작게 기도하고 속삭이듯이 그렇게 해야 됩니다. 왜? 옆집에서 들으면 신고하니까 공안한테. 그런데 그렇게라도 모였기 때문에 중국이 1억 명이 넘는 교인들이 오히려 공산당 시절에 급성장을 했다는 거예요. 엄청나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생겼습니다. 네. 그게 왜 가능했을까요? 그 핍박, 그 공산당의 핍박과 그 엄청난 그 위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유연하게 대규모로 모이지 못하면 소그룹으로 모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코로나가 또 오지 말라는 법이 없죠. 그죠? 네. 또 오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가을이면 또 유행할 거라는 얘기도 있고, 아니 코로나가 아니라 뭐 카로나 뭐 이런 게 올 수도 있잖아요. 그죠? 하여튼 뭐가 올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때마다 그러면 교회는 또 막 문을 닫고 막 계속 그렇게 해야 될 텐데, 그래서 나만 할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초대교회를 봐야 돼요. 초대교회는 지금보다도 더 어려웠거든요. 예수 믿으면 죽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죽음의 위협을 무릅쓰고 교회가 계속 성장하고 건강할 수 있었던 것은 이 작은 단위의 모임에 힘을 썼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당장 예를 들어서 코로나가 너무 심해서 모든 교회는 1년 동안 문을 닫으십시오라고 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여러분이 교제권 안에 묶여있지 않으면 100% 사단의 먹이가 돼서 여러분 세상으로 돌아갑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네. 100%입니다. 그거는 100%. 교회 문 닫으면 어떡할 거예요? 예배도 못 드리고 아무것도 못하는. 그때 유일하게 남아있는 게 뭐냐면 셀그룹입니다. 셀그룹. 셀이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어쩌면 정말 어떤 위기나 도전이 왔을 때 이 교회나 교회 건물이나 교회 모임은 다 포기해도 마지막까지도 포기할 수 없는 거, 그게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그게 셀 모임입니다. 할렐루야. 셀 그룹입니다. 여러분, 이 셀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중요한 가치로 여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보통 하나님의 나라 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거창한데 그 시작은 가족부터 시작한다는 걸 꼭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겠다고 하셨을 때 아브라함 먼저 한 사람을 하나님이 부르셨고, 그리고 아브라함의 가족을 이루게 하셨죠. 그리고 그 가족이 부족이 되게 하시고, 그 부족이 민족이 되게 하시고, 그래서 민족이 애굽에서 탈출해서 나중에는 가나안을 정복하고 나라를 세우지 않습니까? 그 시작은 항상 가족이라는 것을 우리는 최소 기초 단위, 그게 가족인 거죠. 여러분, 우리가 국가라고 할 때 가정이 다 무너지면 국가가 어떻게 존재할 수 있습니까? 가정이 있은 다음에야 뭐 도도 있고 구도 있고 그 다음에 나라도 있는 거지.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교회라고 할 때 가장 건강한 교회는 최소 단위이고 가장 기초 단위인 셀이 건강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 셀이 건강하기 위해서는 셀이
중요하다고 여겨야 됩니다. 그리고 이 모임을 생명처럼 여겨야 돼요. 이 셀을 중요하게 여기고 영적 가족이 굉장히 중요함을 여겨서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투자를 하고 힘써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나라로 발전할 수 있는 것이, 거기에서 구원의 역사도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세 가지 유언을 주셨어요. 성령을 받아라, 전도하고 제자 삼아라, 증인이 되라. 이 모든 것이 어디에서 일어났을까요? 예? 성령을 받은 거 어디에서 일어났죠? 마가의 다락방 속으로 보냈을 때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할렐루야. 그 다음에 전도하고 제자 삼는 거 어디에서 했을까요? 다 소그룹에, 셀그룹에서 한 거예요. 예. 두세 사람이 만나서 한 거예요. 할렐루야. 전도하고 제자 삼는 거를 그 당시에 대규모 1000명, 2000명 막 이렇게만, 물론 베드로가 전도했을 때는 3000명이 구원을 받았죠. 그러나 그 3000명을 120명이 각자 복음을 전하고 양육했던 것입니다. 다 각자 소그룹으로 한 거예요. 집집마다 모여갖고 한 것입니다. 그리고 증인이 되는 것도 역시 소그룹으로 셀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초대교회는 바로 성전에서, 집에서 모였던 작은 소그룹 셀들이 많았던 교회입니다. 따라서 오늘날도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작은 소그룹 셀들이 활성화되고 모여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교회도 더 건강해지고 더 성장하고 했으면 좋겠다. 물론 제가 더 능력을 갖고 설교도 잘하고 하면 되겠죠. 근데 거기에 핵심이 있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진짜 핵심은 우리가 작은 그룹으로 모이기를 힘써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가족이 중요하다. 할렐루야. 네. 그럴 때 중요해요. 여러분, 이게 소그룹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기동성이 좋습니다. 네.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어요. 무슨 일이 세상에 일어나도 유연하게 못 모이게 하면 우리끼리 모이면 되지,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네. 예배 못 드리면 우리끼리 예배 드리면 되죠. 네. 여기서 못 모이면 여기서 모이면 되지. 집에서 못 모이면 카페에서 모이면 되지. 카페에서도 못 모이면 야외에서 모이면 되지. 얼마든지 기동성이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100명만 넘어가 보십시오. 100명 모이세요 하려면 한 달 전부터 기획해야 되고 장소 섭외해야 되고 얼마나 기동성이 떨어지는지 몰라요. 그러나 작은 단위는 민첩하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세상에 어떤 변화와 도전이 있어도 긴밀하게 움직여서 그 변화에 대처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건강한 교회는요, 둔한 교회가 아니에요. 민첩한 교회가 건강한 교회예요. 뭐 하나 하는데 막 회의를 해야 되고, 그거 하는데 한 달 이상 걸리고, 어디에 성교비 보냅시다 그러는데 뭐 모여서 무슨 막 단계가 많고 막 그래갖고, 그거 하나 예를 들면 여러분, 무슨 재해가 발생했어요. 어디에 지진이 나갖고, 그 지진이 난데도 우리가 헌금을 했고 돈을 보냅시다 그러는데 모여갖고 회의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 결정하고, 그것을 또 뭐 전체 회의에 붙이고, 그리고 또 그것을 또 뭐 단계를 거치고, 그래갖고 막 그거를 하는데 한 달이 걸렸어. 보니까 그 재해가 다 마무리되고 끝났어. 돈을 보냈는데 아무런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민첩하게 움직여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기 위해서는 단위도 작아야 되고요, 조직도 복잡하면 안 돼요. 그냥 리더들 모아서 우리 이거 합시다 그러면 구두로 하고, 또 목사가 이렇게 합시다 그러면 예 좋습니다. 그럼 바로바로 실행이 돼야죠. 그게 건강한 교회예요. 건강하지 못한 교회는 절차가 많고 복잡해요. 행정적이고. 그런 교회는 절대 건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소그룹 중요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10번째는 모임에 인색하지 않는다. 여기 보니까 모이기를 힘쓰고 했습니다. 저를 따라보세요. 모이기를 힘쓰고, 그리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그러니까 항상 즐겁게 모였다는 거죠. 기쁘고 순전했다. 이것은 순수하고 뭡니까? 그 온전한 마음을 말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게 모이는데 우리가 모일 때 이런 게 있을 수 있죠. 계산적이에요. 내가 이 모임에 가는 것이 나에게 이득인가 아니면 나에게 손해인가. 내가 막 시간의 손해를 보는 것 같고, 내가 또 이 모임을 위해서 또 어디까지 가야 되니까 또 기름값도 낭비되는 것 같고, 그리고 또 이 모임에서 뭐 항상 좋을 수는 없잖아요. 뭐 내가 어떤 문제가 그 모임에서 해결되지 않고 다른 사람을 도와줘야 될 때도 있는데, 그럼 내가 너무 피곤한데? 그래서 이 모임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100% 쏟기보다는 계산적이게 자꾸 되는, 그래서
내가 갈까 말까, 할까 말까. 내가 이런 계산이 자꾸 들어가서 마음이 온전하지 못할 수도 있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 건강한 교회, 즉 초대교회는 순전했습니다. 이 모임에 대해서. 할렐루야. 그리스도인들이 모이는 이 작은 소그룹의 모임에 대해서 되게 기뻐했어요. 기뻐해서 그거를 막 기뻐하고 즐거워했단 말이죠. 막 가고 싶어하고.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계산적이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마음을 거기에 쏟았다는 것이죠. 심지어는 초대교회는 매일 모였어요. 매일. 할렐루야. 매일 모였다니까요. 매일. 매일. 여러분, 매일 모이는 게 쉬웠을까요? 안 쉬웠을까요? 여러분, 오늘부터 한 달 동안 매일 모여서 예배하십시오. 매일 셀모십 하십시오. 아마 눈이 그냥 동그래지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여기는 초대교회는 매일 모였다니까요. 근데 매일 모이는 게 쉽지는 않았을 거예요. 뭔가를 희생해야만 가능한 거죠. 뭔가 희생하지 않으면 어려워요. 근데 그것을 희생하고라도 감수했다는 것이죠. 마지막이 될수록 모이기를 싫어할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교회가 모이기를 힘들어하는지 즐겨하는지가 건강에 굉장히 중요한 기준점이 됩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그리하자. 마지막 때가 될수록 우리는 모임에 참석하지 않는 습관을 가진 자들이 있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모임에 참석하는 것을 싫어하는 습관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 모이자고 하면 어떻게 하면 안 모일까를 생각하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빠질까? 어떻게 하면 예외될까? 무슨 어떤 뭔가 그를 통해서라도 안 모이고 싶은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마지막 때, 그날이 가까워오는 그때에 두 가지 타입의 교인이 있다고 말합니다. 안 모이려고 하는 사람, 그리고 모이기를 요구하는 사람, 모이기를 힘쓰려고 하는 사람. 여러분, 어떤 타입의 교인이 되어야 될까요? 여러분의 개인의 신앙의 건강이 건강해지고 교회가 건강해지기 위해서는 모이기를 힘쓰는 교인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사람과 인사합시다. 모이기를 힘쓸 것입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있다 그러면 모여서 기도하고, 누가 그냥 할 거 없이 교회에서 밥 먹자 그러면 하니 와서 같이 밥 먹고, 커피 마시러 가자 그러면 하니 커피 마시러 가고, 가까이 막 고민하는 게 아니라 그냥 순수하게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과 달랐던 점이 있었습니다. 당시 제자들과 세리와 죄인들, 특별히 세리와 죄인은 많은 사람들이 기피하는 대상이죠. 어떻게 보면 사회적으로 아주 별로 좋아하지 않는 그룹의 사람들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들과 만나서 함께 같이 밥을 먹고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그냥 모였어요. 모이는 걸 예수님 되게 좋아하셨어요. 야, 우리 모이자. 밖에 죄인들과 세리들이 밖에 문 밖에 있는 거예요. 들어와라. 같이 먹자. 같이 밥 먹자. 같이 모여서 얘기하자. 그렇게 예수님은 모이는 걸 엄청 좋아하셨던 분입니다. 제자들도 그것을 봤죠. 그래서 그들은 교회를 세울 때에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그저 모이기를 힘쓴 거예요. 우리 집에서도 모이자, 우리 성전에서도 모이자, 매일 모이자, 매일 같이 밥 먹자, 매일 떡을 떼자, 매일 했던 것입니다. 그럼 우리 교회는 일주일에 한 번은 우리가 소그룹으로 모이자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할렐루야. 그 모이는 게 힘들면 안 됩니다. 즐겁게 잘 모이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사람들이 죄인과 세리의 친구라고 비난해도 개의치 않으셨습니다. 모이는 것을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모든 역사는 만나는 것에 있고 모든 역사는 밥 먹는 게 있습니다.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제 진정한 제자 훈련은 어디에서 일어나는가? 제가 이성광 목사님하고 관계도 하고, 그리고 제가 요즘 특별히 제가 도와주는 심플리 교회라고 교회가 있습니다. 개척한 지 코로나 때 개척을 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죠? 근데 제가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제자 훈련이 가장 잘 이루어지는 곳이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보통 여러분이 뭐 교회를 떠올릴 수도 있겠죠. 교회를 떠올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제자 훈련이 가장 잘 이루어지는 곳은 밥 먹는 곳이에요. 밥만 먹지가 않거든요. 자, 우리 목사님 우리 밥 먹어요? 와서 만났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 땅 하고 밥만 계속 먹고 딱 숟가락 넣고 안녕히 가시고 다음에 또 먹읍시다. 이렇게 안 해요. 밥을 먹다 보면 밥을 나오는 기다리는 시간이 있잖아요. 그리고 밥을 먹을 때도 말 안 하고 밥만 먹지 않거든요. 한 숟갈 먹고 우물우물 씻고 꿀꺽 삼키면 또 내가 얘기하고, 그럼 내가 얘기하는 동안 그 사람은 얼른 먹고 있어야 돼요. 그죠? 자기도 이제 먹을 시간이 부족하니까. 그리고 나서 또 내가 먹을 때 그 사람이 얘기하고 이렇게 서로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냥 서로 주거니 받거니 밥 다 먹으면 또 헤어지지 않아요. 밥 먹고 어디 가요? 커피숍 가요. 커피숍 가서 커피만 먹어요. 홀짝홀짝. 이 커피는 뭐 카페 라떼인데 무슨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이렇게 내린 거. 커피 얘기만 하다 끝나지 않아요. 커피 얘기도 하지만 얘기를 해요. 얘기를 하여튼 어떻게든지 30분 얘기를 해요. 무슨 얘기를 해도 해요. 네. 처음에는 수박 겉핥기식 얘기만 해요. 뭐 날씨가 어떠니 졌더니 뭐 하면서. 근데 자꾸 만나다 보면 이 속에 깊은 얘기가 나와요. 이렇게 슬슬 나와요. 그러면서 요즘 교회에 힘든 일이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이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또 이렇게 단둘이 있다 보면 뭐 가정에 대한 얘기도 애 키우는 별별 얘기가 다 나와요. 막. 그러면 그거를 뭐 조언도 해줄 수 있고 들어줄 수도 있잖아요. 그게 제자 훈련이에요. 진짜 제자 훈련은 거기서 일어나더라고요. 그러면 여러분 제자 훈련은 밥 먹으면서 일어나는 거예요. 또 작은 단위, 두세 명, 세네 명, 다섯, 여섯 명, 요 단위에서 제자 훈련이 더 잘 일어나요.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를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이 제 설교를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저는 알 수가 없어요. 이거를 내가 목사님 말이 동의가 됩니다. 고개를 끄덕여도 동의가 됩니다라고 하는 건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라고 하는 건지 알 수가 없다니까요. 네. 제자 훈련이 요만큼도 일어나지 않아요. 공예배를 통해서는. 진짜 제자 훈련은요. 내가 무슨 말을 할 때 개인적으로 얘기할 때 제자 훈련이 일어나는 거지. 이렇게 30명, 40명, 50명 이렇게 놓고 무슨 얘기를 하는 게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각자 내 말을 듣긴 하지만 변화는 안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진정한 변화는 소그룹을 통해서만 일어나는 것이고 밥 먹을 때 일어나는 것이고 개인적인 만남을 통해서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그거에 대해서 그 사람에게 그렇게 얘기해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 걸로 받아들이죠. 그러나 이거는 내 얘기는 아닌데 뭐 나하고는 상관없는데 이러면 끝나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제자 훈련이 대예배를 통해서는 안 일어나요. 제자 훈련을 하려고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주님을 높이고 그리고 물론 내 말을 듣긴 하지만 제자 훈련은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성박 목사님하고도 보면 진짜 중요한 얘기는 밥 먹을 때 다 하시더라고. 분명히 강의를 앞에 했는데 강의는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얘기예요. 그러면 꼭 집어갖고 나한테 필요한 얘기는 밥 먹을 때예요. 그럼 왜냐? 내가 질문을 하거든요. 그러면 그 교회, 그 상황, 그거에 맞는 얘기를 해줘요. 그 앞에는 일반적인 얘기고 그거를 갖다가 그러면 당신의 경우에는 요렇게 당신의 교회의 경우에는 이렇게 하고 딱딱 집어서 얘기해줘요. 그러니까 진짜 제자 훈련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밥 먹는 게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여러분 모여야 됩니다. 할렐루야. 네, 모여야 돼요. 둘이 모여야 되고 셋이 모여야 되고 일곱이 모여야 되고 모일 수 있는 대로 가리지 말고 자꾸 모여서 서로를 세워주고 자꾸 모이면 거기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것은 법궤를 모시는 것과 같다고 그랬어요. 세자르 목사님. 법궤를 블레셋에 빼앗겼잖아요. 그런데 다윗이 법궤를 가져오는 과정에서 오벳에돔 집에 법궤를 메어가도록 합니다. 오벳에돔이 그 법궤를 가서 있는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온 집에 복을 주셨어요. 짐승뿐만 아니라 토지 모든 사람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법궤가 그 집 안에 들어가니까 복을 받은 거예요.
저는 셀은 뭐냐? 단지 사람이 모이는 게 아닙니다. 성령님이 따라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 모임에. 셀로 모였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중심으로 모임을 가졌다는 것은 법궤가 들어가는 거죠. 하나님의 임재가 그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집에 모이면 그 집으로 하나님의 임재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제가 어제도 이사신방을 했는데 이사신방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거기 가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해주면 하나님의, 여러분, 단지 인테리어만 바꾼다고 그 집이 복된 집이 되는 게 아니에요. 도배를 멋지게 하고, 그리고 무슨 뭐 싱크대를 굉장히 좋은 싱크대를 갖다 놓고 한다고 그 집이 복된 집이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임재가 들어가야 복된 집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이 그 집에 계셔야지 복된 집이 되죠. 그러기 위해서는 주님의 임재를 모셔드려야죠. 그래서 세론들이 어제 가서 예배를 드려줬어요. 저 천안까지 가서. 하나님의 임재가 거기 임하는 것이죠. 법궤가 그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단 이래로 끝나는 게 아니라 자주 번갈아 가면서 집집마다 모임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임재가 이 집에도 임하고 이 집에도 임하고 이 집에도 임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면 임할수록 오베데돔이 온 집의 복을 받았던 이와 같은 일이 똑같이 벌어지는 거예요. 복을 받기 시작해요. 막 일이 잘 되기 시작하고 막 하나님의 축복이 막 우리 가정 가운데 집 가운데 임하는 것이 막 느껴집니다. 이게 셀그룹의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걸 성가시게 생각하거나 귀찮게 생각하거나 청소도 해야 되고 거실도 치워야 되고 막 이런다거나 모이기 위한데 저기까지 가야 되고 막 이러면 시간을 내야 되고, 이게 귀찮게 생각하는 사람은 절대로 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오베데돔이 그 법궤를 집에 모시는 게 쉬운 일이었을까요? 다윗이 이 법궤를 당신 집에 모셔가시오 했을 때 아멘 했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얼마나 부담스러워요. 얼마나 부담스러워요. 근데 그 부담을 이기고 감당하니까 하나님이 그 온 집에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의 복을 주셨잖아요. 여러분, 셀도 이와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셀은 그냥 세상 사람들의 모임과 똑같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임재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을 집으로, 가정으로, 모임으로 모셔 하는 것과 같다. 이것이 바로 셀입니다. 이것이 작은 소그룹의 모임입니다. 11번째는 항상 떡을 뗐다. 항상 떡을 뗐다. 앞에도 한번 했죠. 이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반복입니다.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떡을 뗐다. 이것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중복해도 반복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일단 모이기만 하면 떡을 뗐어요. 근데 이 떡을 뗐다는 것은 앞서도 얘기했지만 간식을 먹었다, 밥을 먹었다. 물론 그 사람들은 이렇게 동그란 원형의 떡을 먹습니다. 이 빵을 먹어요. 먼저는 빵을, 그게 주식이에요. 우리나라의 쌀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떡을 모였을 때 떡을 뗐다, 이게 떡을 이렇게 찢으면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다라고 하는 것은 성만찬을 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포도주를 나누어 마셨다. 그러면서 뭘 상기하고 뭘 떠올렸을까요? 예수님이 마지막 만찬을 하셨을 때를 떠올리면서 예수님이 이것은 나의 몸이니 이것은 나의 피니라고 하는 것을 떠올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그 예수님을 생각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 예수님이 하신 말, 그리고 예수님이 마지막에 그렇게 자기의 몸을 내어주셨던 이 모든 과정들이 다 주마등처럼 떠올랐겠죠. 물론 그것을 예수님을 경험했던 사람들은 그냥 자동으로 떠올랐을 것이고, 세대가 거듭하면서 예수님을 직접 만나지 못했거나 어떤 구전을 통해서 듣기만 한 사람도 있었겠죠. 아니면 지역이 저 멀리 소아시아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못 만난 사람들입니다. 바울을 통해서, 베드로를 통해서 복음을 전해 들은 사람들은 그러면 모여서 떡을 떼면서 뭘 했을까요? 예수님의 이야기를 했겠죠. 마가가 쓴 이 마태마가 누가복음이 각 연도별로 써져 있는데 가장 먼저 쓴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을 구전으로 들은 거예요. 예수님이 하루는 여리고를 지나가셨는데, 떡을 떼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하루는 여리고를 지나가시는데 뽕나무 위에 한 남자가 있는 것을 발견하셨어요. 근데 그 남자의 이름은 삭개오인데 어떻게 하셨는지 예수님께서 삭개오야 내려오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때 삭개오는 너무 기뻐서 예수님을 집으로 모셔들었어요. 근데 그 삭개오는 세리였어요. 하고 사람들이 놀랬겠죠? 그러면서 그 이야기를 쭉 하는 거예요. 이게 설교예요, 설교. 여러분, 초대교회는 설교가 그렇게 어렵지 않았어요. 가면 갈수록 설교가 어려워진 것이죠. 이거는 무슨 해석이 붙고 막 해석을 하다 보니까 설교가 복잡해지고 어려워졌지만, 당시 셀에서 모여서 떡을 떼면서 했던 이야기는 일종의 약간 이야기. 예수님을 직접 보지 못했지만 전해 들은 이야기를 마치 동화처럼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한 번은 갈릴리 호수를 배를 타고 이런 얘기, 한 번은 무슨 문둥병자를 만나, 이런 얘기. 각각의 모든 얘기 사건들을 들은 대로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 주체자가. 그럼 떡을 떼면서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올리고, 그리고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을 기억하고 마음에 새기고,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게 작은 그룹에서 항상 하는 일이었어요. 항상 떡을 떼며 항상 복음 중심이었죠. 할렐루야. 예수님 얘기가 복음 중심 아닙니까? 캐리그마.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이야기를 항상 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세상 모임과 세상 사람들도 커피숍 가서 모여요. 축구 모임도 있고, 별별 취미 모임도 있고, 육아 모임도 있고, 다 모임이 있습니다. 유일하게 딱 다른 한 가지 사실, 그건 바로 우리의 모임의 중심에는 예수님이 있다. 할렐루야. 예수 중심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2번째는 칭송과 핍박을 함께 받는다. 4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교회는 여기 보니까 칭송을 받았다고 했지만 사실 칭송만 받은 것은 아닙니다. 핍박도 함께 받았습니다. 때로는 환영도 받지만 미움도 받습니다.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을 때는 나눠주고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하는 일에 대해서는 칭송을 받았겠죠. 그러나 예수님을 전했을 때는 이들이 칭송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비난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도 말하지 못하게 했고,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도 예수님의 얘기는 듣기 싫어했습니다. 잡아 가두라고 하고, 옥에 가두라고 하고, 채찍으로 때리고, 이런 일들이 복음을 전할 때는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말하거나 하나님 중심이 되고 예수님 중심이 되면 이 세상에서 칭찬만 받는 게 아니라 때로는 비난을 받기도 하고 핍박을 당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핍박을 당한다? 어려움을 당한다? 이건 건강하지 않은 것이다? 아닙니다. 건강하다면 핍박도 당합니다. 할렐루야. 오히려 핍박이 있다면 더 건강할 수 있습니다. 더 건강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 제가 일주일 동안 너무 힘들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 믿는 사람처럼 산다는 게 이렇게 힘든 거네요. 참아야 되고 견뎌야 되고, 그럼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니까 불이익이 있고. 여러분, 그런 핍박이 있으세요? 무지하게 건강한 거예요, 여러분. 근데 난 예수 믿는지도 몰라. 사람들이 아무도 몰라. 내가 예수 믿는 거를. 아무 얘기도 얘기하지 말라. 이수진 장군이야. 그래갖고 핍박은 요만큼도 없어. 다 그냥 좋아. 좋은 게 다 좋은 거야. 어떻게 그게 건강할 수 있겠습니까? 신앙이 어떻게 잘할 수 있겠어요? 핍박도 있고 영적 전쟁도 있고 어려움도 극복하면서 신앙도 잘하고 믿음도 잘하는 것이죠. 여러분, 애들이 그냥 온실의 꽃처럼만 자라면 애들이 강한 애들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잘 아듯이. 그죠? 세상 살면서 여러 가지 풍파도 겪어야 강한 아이로 자라는 것처럼 교회도 건강하다는 것은 여러 가지 풍파도 겪고 바이러스도 걸려보고 막 그래야 막 건강해지는 거죠. 아파지는 거지. 이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건강한 교회는 핍박도 잘 감당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핍박이 온다고, 어려움이 온다고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칭송과 핍박도 함께 받는다. 이렇게 12가지의 건강한 교회의 특징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초대교회, 최초의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건강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이 초대교회와 같이 이 중요한 가치들과 요소들에 힘을 써야 됩니다.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중요하구나.
그래서 이거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한번 같이 한번 쭉 건강한 교회 특징에 대해서 쭉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잘 훈련된 팀이 있다. 전심으로 기도에 힘쓴다. 성령 충만하다. 복음 전도에 열심을 다한다. 가르침을 잘 받는다. 섬김과 교제를 잘한다. 예수 그리스도 중심이다. 표적이 있다. 작은 그룹으로 모이기를 힘쓴다. 모임에 인색하지 않는다. 항상 떡을 뗀다. 칭송과 핍박도 함께 받는다. 할렐루야.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건강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 선한목자 교회를 이 도시에, 이 시대에 개척하게 하셨는데 그저 그런 여러 교회 중에 한 교회가 아니라 건강하게 성장해서 초대교회와 같이 영향력을 미치는 교회 되고 싶습니다. 우리의 꿈이 실현되게 하시고 그 꿈을 위해서 우리 모든 교인들이 협력하여 함께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